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일부 성경 구절 같은 경우에는 액자로도 많이 만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유명한 익숙한 성경 구절을 놓고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요, 오늘 뭐 장황하게 쓰인 게 많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지금 소개된 우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실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하면, 사실은 사진이 아니라 이제 이미지인데요. 우르라는 도시, 그 도시를 컴퓨터로 복원해 놓은 겁니다. 컴퓨터 이미지로 복원을 해 놓은 건데, 도시가 작은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엄청나게 커 보이죠, 그렇죠? 컴퓨터로 복원해 놓긴 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그 이미지 중간에 높이 솟은 빌딩이 있죠. 빌딩이 하나 있죠. 일단 이미지상으로는 한 3층 정도 돼 보이는 그런 빌딩이 있습니다. 3층으로 볼 수도 있고 4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빌딩 이름이 뭐냐 하면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는 뭐냐 하면 신전입니다. 그 당시에 우르라는 곳에서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을 섬겼던 그 신을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규모가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엄청나게 커 보이죠. 피라미드만큼이나 커 보이죠, 그렇죠? 이 엄청나게 큰 신전이 사실 이것도 복원해 놓은 거고, 실제 남아 있는 것은 밑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밑에 나오는 사진 보면 지금 1층 내지 2층 정도만 남아 있죠, 그렇죠? 학자들에 따라서 그래, 이게 3층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2층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2층은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제 유적이 남아 있고요. 이걸 컴퓨터로 복원해 놓은 게 위에 사진이고요. 어쨌든 사진 설명은 좀 복잡하게 했지만, 첫째 분명한 건 뭐예요? 우르라는 도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 대도시, 문화가 발달한 도시이고, 그리고 그 중앙에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고대 사람들 생각에는 어떠냐 하면 신전의 크기와 신의 위대함은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신은 작은 신전, 그렇지만 위대한 신은 큰 신전. 우르 지역에서 그 지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어떤 신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위대한 신, 그런 지역이 바로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그 우르라는 도시에서 약 70평생을 살던,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이사를 다녔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건데, 어쨌든 우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70평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 처음부터 뭐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잘 살게 해 줄게, 뭐 이런 얘기보다는 대뜸 제일 처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는 말부터 해줍니다. 고향, 지금 실컷 설명했죠, 우르라는 도시가 어떤 데인지. 고향을 떠나래요. 고향을 떠난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든 얘기입니다. 첫째, 자기가 살던 도시는 어떤 도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도시, 대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지금까지 자기가 굉장히 익숙했던 이 도시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이 계속 떠돌이처럼 돌았다면 모르지만, 어느 지역에서 30년, 40년 오래 살았던 분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습성들 중에 굉장히 특이한 걸 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세계에 보면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 남부 쪽, 특별히 이 동쪽의 남부 쪽, 뭐가 있냐면 플로리다라든가 여러 이제 남부 이제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자주 불어닥치는 게 뭐냐 하면
그 유명한 허리케인. 우리나라에 불어닥치는 태풍과도 조금 규모가 다릅니다. 엄청나게 큰 하여튼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집들, 자동차들 다 날아가 버립니다. 쑥대밭이 돼버리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안 살죠. 아니 주기적으로 뭐 10년마다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그런 태풍이 몰아닥치는 그 지역에 살고 싶지 않죠. 아무리 기껏 집 잘 지어놓으면 뭐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데, 쑥대밭이 돼 버리는데 살고 싶지 않죠. 그러나 신기한 것은 그곳에는 수십 년씩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하죠? 재앙이 닥치면 다시는 안 살 것 같은데 그 지역에 계속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습성입니다. 한자리에 편안함을 느끼고 그곳에 뿌리를 박으면 아무리 거기에 재앙이 닥쳐도 다시 그곳에 들어와 삽니다. 그것이 사람의 특성이기에 그렇게 재앙이 닥치는 지역도 사람들이 계속 사는데 멀쩡한 도시, 대도시, 그야말로 사람들이 많고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서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향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고향에는 뭐가 있어요? 위대한 신이 있어요. 고향을 떠난다는 얘기는 그 신도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르겠고 누군지도 모르겠는 어떤 하나님이란 분이,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죠. 어떤 분이 갑자기 등장해서 너 고향 떠나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소리인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고향을 떠나게 되면 모두 떠나게 되느냐? 사실은 친척과 아버지 집도 다 떠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 아브라함만 거기서 산 것이 아니라 뭐라는 소리예요? 거기서 대대로 가족이 살았다는 소리입니다. 그야말로 거기에서 아브라함만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친숙한 사람들 다 있고 대대로 가문이 살던 그곳 떠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 좋은 얘기 시작할 수도 있는데 대뜸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가 떠나라는 얘기부터 시작한다 이 소리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 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실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 그냥 제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냥 제가 익숙해져 있는 환경, 제가 익숙해져 있는 사람, 이 모든 것 누리면서 기존에 해오던 거 다 누리면서 새로운 일을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숙해져 있는 뭐든지 잘하는 곳에서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그 자리에서 뭔가를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을까요? 답은 예스도 되고 노도 됩니다. 예스도 되고 노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서울을 떠나서 암사동을 떠나서 명일동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라 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너의 기존의 생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때 그런 명령이 떨어질까요? 하나님은 뜬금없이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내 익숙한 것을 떠나라고 할 때는 어떨 때 그런 일을 시작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때 그런 명령이 떨어지지가 나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그럴까요? 2절 말씀을 보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될 때. 아니 지금 갑자기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소린가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족보도 보면요, 족보도 보면 아주 유서가 깊은 족보일수록 계속 내려오면서 파가 갈라집니다. 보면 저는 경주에 사는 김씨들 족보를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경주 김씨, 소위 말하는 신라 왕족의 족보가 만일에 파가 절대로 안 갈라지고 유지된다면 몇 건이나 될까요?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가문이잖아요. 그 몇 건이나 되겠어요. 장난이 아니겠죠. 근데 의외로 가보면 그런 족보가 무작정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요? 중간중간에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유명하고 큰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소위 말해서 새로운 가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뭔가 지금까지 내려오던 것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말씀을 하신다 이 소리입니다. 기존에 가졌던 생각 가지고는, 기존에 가졌던 수준 가지고는 안 될 때 하나님은 그릇을 바꾸라고 하신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분명히 떠나라는 말씀이 떨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실 때 무서워하지만 말고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것은 뭘 따져야 되느냐? 이것이 나의 욕심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인가를 잘 따져야 됩니다. 무조건 돈만 생각하면, 돈만 생각하고 뛰어들면, 또는 명예만 생각하고 뛰어들고 인간적인 욕심만 생각하고 뛰어들면 그것은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얼마든지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기존 사고에 갇혀가지고 나는 요것밖에 못해, 나는 이것만 해야 돼 라고만 생각지 말고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도전 주실 때 두려워하지만 마시고 판단할 게 뭐라고요?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도전인지 판단이 나면 그 이유는 대담하게 도전을 해보십시오. 내가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만 할 게 아니라 데드오션에서 죽을 자리에 자꾸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실 때 용기를 가지고, 성경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기존에 지금까지 평생에 살던 똑같은 일만 할 생각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일, 새로운 도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할 또 다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2절 끝부분부터 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복이 되어야 할 때. 기존의 개역 한글판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본문의 뜻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원문은 복이 될지라가 맞습니다. 근데 원문의 뜻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3절 때문에 그런 건데요. 뭐냐 하면 사람들은 지금 다 각자 자기 살아가기에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때로는 복의 조상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될 때 뭔가 앞서 나가는 복의 대장이 되어야 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은 뭔 생각만 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떡고물 떨어지는 거 받아 먹을까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울 때 단순히 떡고물 받아 먹는 사람들 정도로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따라해 볼까요? 복의 근원, 복의 조상, 복의 대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일수록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옆 사람한테 밀죠.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하고 앞으로 밀어냅니다. 자기가 나갈 생각 안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저하는 곳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 가서 뭐 하려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런 거예요? 바로 블루오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2016년이 되면서 수많은 교회들 주변 돌아보면 뭔가 블루오션은 찾지는 못하고 레드오션, 데드오션만 두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러고 뭐 주변 상황들이 어려워지니까 맨날 교회가 하는 생각이 기존에 했던 방식들 답습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도를 하라 그래도 맨날 생각하는 것이 뭔가 전도지에 사탕 붙여서 이렇게 주는 것만 생각을 하고 뭔가 기존의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만 사역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시작하면서 기간 임원회의를 하면서 제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뭘 요청했을까요? 자꾸 교회의 사역, 전도 뭐가 되든 간에 자꾸 교회 안에서만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교회 밖으로 좀 나가보시라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가 뭘까요? 블루오션을 좀 찾아보시라고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남들이 기대하지 않고 남들이 계산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단순히 전도를 놓고 자꾸 교인수 누리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제가 이 말씀은 참 드리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요. 보면 이제 저희 이 교회가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도 보게 되면 과거의 습관을 잘 끊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음주하시는 걸 끊기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흡연하시는 거 끊기 힘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새 보면 도박을 못 끊는 분들도 있고, 별별 거 못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요, 그런 분들이 그런 습관을 고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의외의 방식이죠. 기존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직도 뭐 이런 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뭐 전도를 하고 교회를 나가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도 봤냐 하면 이렇게 음주를 하시면서도 술 친구들이 이제 많이 모여 앉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술 친구들 모여 앉은 자리에서도 복음 전하는 분들을 봤어요. 저 목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술 친구의 술자리에 앉아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를 초청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가는 경우도 흔치 않고, 그렇죠. 보면 군대에서도 보게 되면 술자리에 제가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군목도 아니고 헌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병들 술 좀 마셔요. 많이 마시는데 저만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하다못해 마담조차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술 많이 취하면 그런 데서는 이제 그 술집에서는 빈 술병들 밀어 넣잖아요. 남자분들은 뭔 소리인지 알아요. 빈 술병들 밀어 넣는다고요. 그러고서는 덤탱이 씌우는 거죠. 마시지도 않은 술 막 술값 계산하게 시키는데, 저같이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담이 싫어해요. 군대 있을 때 보니까 대놓고 나 저 사람 싫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술 마시는 분들은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들어가셔서 뭐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전해야죠. 뭐 저는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전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뭐 보면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술만 마시고 있겠냐? 우리 한번 교회 가자 하면서 꼭꼭 약속도 하는 거죠. 그렇죠? 꼭꼭 약속해 하면서 우리 한번 교회 가자. 그리고 꼭꼭 약속하고 교회 같이 나오면서 나 술 끊기 힘든데 우리 같이 술 끊어보자 하면서 술고래들끼리 교회 다니면서 술 끊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골초도 비슷하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담배 연기만 조금만 냄새가 나도 숨쉬기가 힘든데,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은 같이 담배 피면서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교회 한번 다녀보자. 그러면서 같이 교회 다니면서 담배도 좀 끊어보고 굉장히 새로운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가 안 돼서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거기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좀 전해보세요. 무슨 자리가 되든 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요새는 공부하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 주위로 사람들이 모일 것 같잖아요. 근데 학교 다녀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 주변에 애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위로 애들이 모일 것 같아요? 잘 노는 애들 주변에 애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면 이 범생이들은,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전도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잘 노는 사람들은 복음 전할 기회가 많아요.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쪽 사우치의 10번지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한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때가 있었어요. 저희가 특별 동영상 한번 틀면서도 한번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시발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 송혜영 집사님이었어요. 송혜영 집사님이 신암중학교에 교생으로 갔었는데, 송혜영 집사님이 예쁜 선생님이 중국어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니까 갑자기 학생들이 갑자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죠. 남학생들이 승계를 비롯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왔는데 맨 처음에 시발점은 우리 송혜영 집사님이었는데 예쁜 교사 선생님 다니는 교회에 가겠다고 왔는데, 그 이후로는 애들이 모인 이유가 좀 달라졌어요. 뭐 하는데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 배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춤추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춤꾼들도 왔었어요. 저희 교회에 맨 노는 애들이 와가지고 한참 부흥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공부 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고 교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복음 왜 전하라고요? 다 같이 복받도록, 나만 복받자고가 아니라 다 같이 복받도록.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했던 기존 생각 방식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주의 사역을 시작해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소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미 예고했듯이 기존에 창세기 12장을 놓고 하는 말씀과는 좀 방향이 좀 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첫째는 어떤 때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될 때, 여러분 사업이 됐든 미래 직종이 됐든 뭐든 간에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그것을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는 어떤 때요? 복이 되어야 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 될 때 자꾸 과거의 기존에 가졌던 생각만을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데,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고, 이게 뭔 것 같아요? 엄청난 권세를 주신다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단순히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사람도 어쩌지 못하고 나라도 어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